우리 이 말씀은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는 사실 교회,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어떤 큰 줄기를 가지고 갑니다. 한 해 한 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본문을 정하고 걸리는 걸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해 한 해 어쩌면 10년 20년 그리고 목회 전체 전반적인 것에 있어서 큰 줄기를 가지고 갑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가 오전에 함께 주일 오전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 말씀과 이렇게 이어지는 그 아주 중요한 성산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거 맞추려고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날 함께 볼 말씀은요,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는 그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그 세례가 무엇인지를 베드로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를 같은 선상에 한번 놓고 보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그 당시에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퍼뜩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마가 다락방에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또 성령을 간구하며, 그러니까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도 정확하게는 아니었다 했죠. 이 말씀을 받고는 얼마나 그 두려움과 떨림과 설렘과 여러 가지의 그런 복합적인 그런 감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모든 말씀이 깨달아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이제 들어서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이익 집단에 불과한 것이고, 교회가 성령 충만하려면 각각의 성도들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있어야 하고, 이 성령이 있어야지만 이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하면 말씀이 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자,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부자 청년은 그 안에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상함을 받았습니다. 어떤 고민하면 갔다 했죠? 그 청년은 돈이 많은 거로 오히려 번뇌하게 되고,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오히려 번뇌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주님을 떠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있어야지만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이 성령이 비로소 이 말씀의 길로 이끌고 간다라는 이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를 발견할 수 있는 그것은, 제가 이 말씀도 정말 몇 년 동안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손에 장풍이 나가고 안수하며 막 뒤집어지고 이런 것이 성령의 표적이 아니라, 성령의 가장 큰 표적은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다면 그 사람을 성령 받은 자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 성령 받은 자를 성도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을 바로 교회라고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 틀 안에서 벗어나면은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성령을 받은 뒤에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세례,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라 할 때의 그 세례가 무엇인지를 여기에서 밝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역할이 뭡니까? 교회 역할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교회 역할입니다. 아멘.
이거 외에는 교회 역할이 없어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교회의 다른 역할을 주님께서 명하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 그거 외에는 교회 역할은 없습니다. 불우한 이유를 구제하는 거,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거, 이런 것들은요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부가적인 것들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고아를 돌보고 가부를 돌보는 것 교회만 합니까? 이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도 해야 되는 일이죠. 교회도 해야 되는 일이지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가부를 돌보고 고아를 돌보는 것은 아주 연약합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불우한 이웃을 돕는 거죠. 이걸 어떻게 교회가 감당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이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교회도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요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10년 가운데 꿋꿋이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살다 보면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목적을 잃어버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고 살아올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하면 더욱더 신앙이 아름다워지고 더 굳건해지고 늘 떨림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가면 갈수록 떨림이 없어진다는 것은 병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란 그 이름에 날마다 그 설레임과 그 떨림이 있기를 원해요. 여기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것이 없다면은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참 불쌍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저 드리는 말씀 같이 듣지 마시고 정말 이것이 내 신앙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무너지지 않고 세워져 나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원리만, 이 기초만 잘 잡혀 있으면 웬만한 바람, 웬만한 태풍, 엄청나게 큰 태풍이 오면 무너지겠지요. 그 기초 위에 무언가를 세우지 않으면. 그런데 이 기초만, 이 원리만, 이것만 잘 알고 잘 세워놔도 웬만한 것 가지고는 우리가 넘어지거나 무너질 일이 전혀 없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교회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그 성령 있는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 그 성령 안에 거하는 증거가 바로 다른 역사, 다른 이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가 바로 이 말씀에 있다는 것.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변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베드로를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제자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부활을, 주님의 죽음을 보고 주님의 부활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업으로 다 나갔어요. 뭐가 없을 때는, 성령이 없을 때는 말씀을 미처 깨닫지 못했거든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 그때서야 말씀을 깨달아졌고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성령이 없을 때의 삶과 성령이 있은 후의 삶은 완전히 바꾸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우고 잘 익히고 또 이 내 마음에 잘 담아 놓으셔야 내가 가는 그 신앙의 길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이번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에도 첫 번째로는 시간이 짧아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깊은 이해가 있어 더욱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물은요. 예전에 물은 여러분 크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물은 생명, 첫 번째로 나타내는 것은 생명을 나타낸다 했죠.
물은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이 의미하는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물로 이들은 한번 크게 심판을 받았어요. 노아의 홍수라는. 그래서 20절에도 얘기 나오는 것이 노아의 홍수의 물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요 단어를 한번 잘 기억해 보시면 A와 B로 나누어지면서 반전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전에 너희가 생각하는 그 예전의 물은 죽음이었고 두려움이었고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 무서웠던 물이 이제는 너희를 구원하는 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번 주 주일날 제가 지난주 주일날 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아주 크게 벌을 내리면 좋겠다.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도 여러분 말씀을 받는 자세가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맞아요, 목사님. 음주운전 하는 사람은 살인자와 동일하니까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마음을 드신 분은 아마 음주운전을 하실 그 이유가 없으신 분일 거예요. 또 두 번째 마음은 나 너무하네. 뭐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잠깐 실수할 수도 있지. 여러분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닙니다. 이를 기억하셔야 돼요. 음주운전은 실수. 저는 신호위반은 실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니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은 잠깐 딴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음주운전은 뭐 딴 생각한다고 합니까? 잠깐 딴 생각하다가 노란불에 지나갈 수도 있는 게 신호위반이고 또 니한테 합리화는 하지 마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음주운전은 절대로 실수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나는 음주운전을 할 마음이 있어. 이 사람한테는 이게 아주 좀 나쁘게 들리는 거예요. 아니 참 자비도 없고 못된 사람이네. 그 음주운전. 만약에 우리 남편이 음주운전을 했다. 그리고 막 사형당해버려? 막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 물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이 물이 뭐가 되는 겁니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부활하심과 내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은 이 물이 뭐가 될까요? 죽음이 되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를 떠올리세요.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물로 말미암아 뭘 얻었다고요? 구원을 얻었다라고 20절에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구원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죽음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누굴 탓하겠습니까? 이거는 탓할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탓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자 음주운전 한번 더 얘기해 볼게요. 음주운전에 여러분 벌을 우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 권면 그러니까 징계는 벌을 주려고 정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했어요. 네 음주운전해서 오예 벌 줘야지 이게 아니라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법으로 그 벌을 정해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듣고 뭐 하라고요? 깨닫고 변해라고. 노아의 방주에 비가 옵니다. 배에 타세요. 왜 안 들어? 이거예요. 비가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 배에 타시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모든 사람에게 다 외쳤어요. 그때 지혜가 있고 성령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배에 타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옵니다. 배에 타세요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성령이 없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반감을 가지고 오히려 그 말씀에 코웃음 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안 탑니다. 이거는 누구의 결정이죠? 본인의 결정입니다. 말씀은 동일하게 증거됩니다. 배에 타느냐 배에 타지 않느냐 그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내린 비가 자기가 내린 그 결정에 의해서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는 표현이었죠. 우리 20절이 방주에 탄 사람들은 뭐로 말미암아 이 물로 말미암아 뭐를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방주에 타지 않은 사람은 뭘로 말미암아? 이 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 죽어버렸다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똑같은데. 저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앞에 모인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들은 방주에 올라타서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이겠지만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제가 이번 주에 음주운전 예를 들고 계속 생각을 해보거든요. 음주운전 한 사람한테 벌금을 어마어마하게 걷어가지고 음주운전을 한 번도 안 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본 적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좋아할까요? 음주운전 안 하는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겠죠. 근데 음주운전 안 하는 사람들은 되게 슬퍼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한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물은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에게 물은 뭐가 되죠? 구원이 됩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 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물은 죽음이 됩니다.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비가 내린다고 얘기했던 노아를 원망할 수 있나요? 노아, 네가 비 온다고 해서 비가 왔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노아가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비가 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노아를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례에 대해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가 되었고 그것이 곧 세례가 되었다. 여기서 알아볼 수 있는 것 첫 번째 하나는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저께만 해도 두려움이었던 것이 부활과 함께하는 사람의 오늘은 그 두려움이 이제 곧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하심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교회가 이제 베풀어야 되는 세례는 바로 이 세례인데, 세례가 뭐라 했죠? 구원하는 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는 게 있었나 봐요. 그리고 현재 교회도 그 착각하는 게 있나 봐요. 그것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는 이게 뭐죠? 이 세례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리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구절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도 여러분 이단에 안 빠져요. 이거 딱 보면서 느껴지는 바가 뭐 하나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고 들어왔던 구원파의 논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가 세례를 받음을 통하여서 너의 육체적인 어떤 변함과 육체적인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구원은요,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참여하여 연합되어진 자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이 세례라는 것은 그 부활에 연합하여 참여하여 연합되었다. 좀 더 쉽게 해볼까요? 그러니까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그 부활하심과 함께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시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세례 받았다고 해서 너의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네가 구원받았으니, 자, 구원파의 왜 구원파로 부릅니까? 가장 큰 교리가 이겁니다. 너는 몇월 며칠 몇 날에 누구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이루어진 그 구원은 사라지지 않으니
너는 이제부터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너의 육체의 죄와 너의 영혼의 죄 모든 것이 이 세례를 통하여 씻겨졌다. 이것이 구원파의 교리입니다. 듣기에는 정말 멋집니다. 그리고 이거 듣기에는 정말 성경적인 것 같아요. 왜 공산당이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거 공부해 볼 필요도 있어요. 우리는 뭐 민주주의여 만세 이런 노래도 부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정확하게 민주주의가 뭔지 잘 모릅니다, 우리. 진짜로요. 그냥 단지 뭐 선거로 뽑고 뭐 몇 년마다 국회의원 바뀌고, 근데 공산당은 그거 안 바뀌고 그거 아니거든요. 공산당도 여러분, 이 공산당의 그 법으로 하면은 매일 바뀝니다. 네, 뭐 기간이 길지만 어떻게든 바뀌어요. 이건 그런 거 아닙니다. 공산당과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음에 우리가 한번 누군가 전문가가 오르게 하면 계셨으면 좋겠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어쨌든 간에 각설하고요. 공산당의 가장 큰 문제는, 공산당의 이념은 진짜 좋거든요, 여러분. 공산당의 이념은 정말 그 많은 이념을 설명해 드릴 수 없지만 한마디로 얘기해 보면 모두가 같이 일해서 모두가 같이 공평하게 나누어서 잘 사는 사람도 못 사는 사람도 없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말하는 게 공산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산당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람의 본능과 사람의 본질과 사람의 욕심을 배제했다라는 거죠. 그겁니다. 그거. 이게 가장 큰, 사람이 만약에 천사였다면, 마음의 미움과 욕심과 뭐 시기와 질투가 하나도 없었다면 공산당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그것을 간과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아니면 지금 우리도 어쩌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이 부분도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그런 본질들을 싹 다 제거해 놓으면 그 말이 맞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또 뭔 소리야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하고 21절로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집중을 해주세요. 그래야 이번 주일 예배가 수월하고 빨리 끝납니다. 자, 세례를 주라 했어요. 주님께서 말하는 세례는 우리의 세례, 지금 현재 교회가 베풀고 있는 세례와는 조금은 다른 의미로 지금 주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 대해서는 주일날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할 겁니다. 지금 말하는 세례는 이겁니다. 세례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는 표식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구원받은 자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과 함께하는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례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뭐 범한 죄, 뭐 네가 생각하는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몸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고 의식적인 행위로 뒤에 선한 양심이 나옵니다.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더 폭넓게 가봅시다. 세례는요, 여러분의 육신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네. 구원은 무슨 문제라 했습니까? 구원은 육신의 문제, 육신의 죄의 문제 해결이 아니고 구원은 영혼의 죄에 대한 해결의 문제입니다.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이미 여러 번 했지만 구원은 원죄냐 자범죄냐 여기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에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죄를, 아까 제가 뭐 해봅시다. 음주운전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육신의 죄는 세례를 받아도 씻겨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육신의 죄는 성경은 뭐라 가르쳤습니까? 형제에게 바보라 했으면 누구에게 가서? 형제에게 가서 미안하다 해야 돼요. 음주운전을 했으면 국가에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육신의 죄를 지었다면 그 육신의 죄에 해당하는 그 벌을 받음으로써 그 사람은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세상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구원의 문제는 세상의 문제하고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된다? 양심이 깨끗해져서, 이 양심이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이 있는 곳에 육신이 간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마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양심을 강구하고 있다면, 내가 이 육신 또한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네 영혼이 그래 세례를 받았으니까, 너의 원죄가 해결되었으니까 너는 마음껏 자범죄를 짓고 살아라고 성경이 언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1절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성도냐 성도가 아니냐라는 것을 여기서 이해할 수 있다라니까요. 정리해 봅시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요, 구원의 표식이라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강구한대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베풀어야 되는 이 세례는 의식이 아니고 행사도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에게 허락하는 하나의 영적인 표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양심을 소유하게 됩니다. 선한 양심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바꾸어진다고 합니다. 제가 예비군 훈련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군대를 안 갔으니까 예비군 훈련은 못 가봤겠죠. 그런데 제가 들은 바, 그리고 본 바, 예비군복을 입으면 남자들은 개가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몰랐거든요. 보니까는 예비군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이 의사든 판사든 목사든 누구든 길거리에 눕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나중에 우리 서기사한테 한번 제가 더 물어볼게요. 군대 예비군 훈련 갔다 오신 분들한테. 그냥 길거리에 철퍼덕 앉아 있고, 그냥 길바닥에 누워 있고, 밥도 그냥 아무 데서나 먹고, 심지어는 막 오줌도 아무 데나 싸고, 막 그런 일이 예비군 훈련복을 입고 있으면 그렇게 된대요. 그런데 정말 비싼 명품 양복을 입었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못해도 들은 바 양복이 몇 천만 원짜리도 있대요. 그런 옷을 입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옷을 입은 채로 길거리에 누워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네. 내가 몇 천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있는데 이 가방을 콘크리트 바닥에다가 턱 놔둘 수 있겠냐는 겁니다.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은 선한 양심을 이제 입었다 했잖아요. 그러니 내 몸은, 내 영혼은 아주 깨끗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런 자가 길바닥에 누울 수 있겠냐는 겁니다. 더러운 죄를 짓겠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그겁니다. 1,000만 원짜리 옷 입고 2,000만 원짜리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한 번이 어렵지 3번, 4번은 쉬워요. 차를 구입하면 정말 처음에 아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끌고 먹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내비도 풉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처음 차 사가지고 닦고 뒤집어 씌워놓고 이러다가 내가 한번 싹 인도에다가 범퍼를 싹 끌고 먹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막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깨어 뭐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깨끗한 옷, 선한 양심을 입었다 할지라도 처음이 어렵지 한 번 베리고 나면 2번, 3번, 4번은 또 쉽게 베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실 것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더러웠던 내 안에 이 옷이 영혼의 더러운 옷을 벗고 정말 세상이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얀색 옷을 이제 내가 갈아 입은 것이 세례 받음이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옷을 입은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겠는가라는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젠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는 늘 조심해야 된다. 한번 더러워지는 것은 어렵지만 한번 더러워지고 나면 두 번, 세 번, 네 번은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례를 제대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세례가 바로 이 세례였으면 하고, 그 다음 우리가 앞으로 베풀 세례도 이 세례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이제 2분이면 끝난다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아니 목사님,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 말씀 모른 채 세례를 받아서 다시 세례를 받고 싶으니까 다시 세례를 주세요. 이것도 하나는 알고 열은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세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했죠? 나는 지금 뭘로 하거니와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예수님은 뭘로 세례를 주신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꼭 다시 물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 매일 주일마다 세례 주다 끝납니다. 교회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베푸시는 그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믿음을 통하여 늘 넘쳐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세례를 받는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번 주에 목사님 다시 세례를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발언은 우리 가운데 필요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알면 알수록 재밌고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어떻게 이게 저렇게 이렇게 이어지면서 얽혀질까라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시면서 늘 우리는 주가 베푸시는 그 성령의 세례 가운데 임하여지고, 그래서 늘 뭐를 입고, 그래서 늘 새 옷을 입으라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는 새 옷을 입고 밖에 옷 말고요, 성령의 새 옷을 딱 입어서 우리는 어떠한 자의 삶으로 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신경 쓰시면서 그 걸음을 기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